여러분, 진정한 기쁨, 참된 기쁨, 그런 기쁨을 여러분의 삶의 경험으로 맞이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방법을 가르쳐 드릴게요. 싱클레어 퍼거슨은 말하기를, 우리는 오직 순종 가운데서만 하나님의 뜻의 위대한 기쁨을 발견할 수 있다라는 말을 했어요. 하나님 또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그 가운데서만 우리는 위대한 기쁨을 발견할 수 있다, 또 위대한 기쁨을 누릴 수가 있다라는 말씀이죠. 여호와의 말씀이 다시 에스겔에게 임하였다라고 했습니다. 에스겔에게 임한 말씀은 사실 순종하기 어려운 말씀이었습니다. 예를 들면은 골짜기에 가득한 마른 뼈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거, 남들이 보면은 미친 짓 한다고 할 거예요. 생기들을 향하여 생기야, 사방에서 불어와서 이 죽은 자에게 들어가서 산자가 되게 하라. 누가 보면 저 사람 정신 나간 거 아니야? 그러나 에스겔은 하나님의 말씀에 명령에 순종했어요. 뼈들을 향하여 대언했고 생기를 향하여 대언했어요. 그 결과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경험했고 위대한 기쁨을 그가 맞이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에스겔서 37장 15절서 23절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둘이 하나가 되리라, 하나님의 손에서. 그래서 정리하기를,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실까? 둘이 하나가 되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둘이 하나가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이 말씀, 이 예언의 말씀, 이 희망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는 영적인 교훈과 은혜가 무엇일까? 그 첫째는, 둘이 하나가 되게 하시는 하나님은 절망 중에 희망을 품게, 희망을 갖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말씀이에요. 에스겔서 37장은 이스라엘 민족의 회복에 관한 약속의 말씀, 약속의 예언입니다. 에스겔 37장 1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환상을 보여주셨는데 골짜기에 심이 마른 뼈들이 가득한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물으시기를, 인자야, 이 마른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 여러분 상식, 여러분의 경험, 여러분의 판단대로 한다면은 심이 마른 뼈들이 살아날 수 있을까요? 천만의 말씀이죠. 그러나 에스겔은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경험, 자기의 지식을 가지고 결론을 내리지 않았습니다. 자기의 주장을 하나님 앞에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주 여호와여, 주께서 하시나이다. 모든 것의 주권과 결정은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뜻에 달려 있다라는 신앙적인 고백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사실 골짜기에 마른 뼈들이 가득한 환상을 두고 에스겔서 37장 말씀을 보면은 그것은 곧 그들에게 소망이 다 없어졌고 미래도 없어졌고 다 멸절된 상태를 의미하는 것이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 그 민족의 상황이, 소망이 없어졌어요. 미래도 없어졌어요. 다 멸절된 상황이었어요. 그러한 상황 속에서 마른 뼈들을 향하여, 생기를 향하여 하나님의 명령을 대언하였을 때 마른 뼈들이 살아나는 역사가 나타난 거예요. 불가능이 가능해졌다라는 말씀이에요. 오늘 말씀을 보니까 에스겔에게 너는 막대기 하나를 가져다가 그 위에다가 글씨를 쓰라고 했는데 뭐라고 쓰라고 하셨을까? 유다와 또 그 짝 이스라엘 자손이라. 또 다른 막대기는 하나를 가져다가 그 위에 쓰기를 에브라임 막대기, 에브라임의 막대기 곧 그것은 요셉과 그 짝 모든 이스라엘 족속이다. 그리고 이 두 막대기를 합하여 내 손에서 하나가 되게 하라. 사람들이 만약 너에게 이 무슨 뜻이냐 말해주지 않겠느냐고 묻거든, 이것은 말이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손에서 둘이 하나가 되게 하신다는 뜻이야 라고 말을 하라겠습니다. 마른 뼈들이 살아나는 역사, 쪼개지고 갈라지고 끊어진, 부러진 이 두 막대기가 서로 합하여 하나가 되는 것, 단 하나님의 손에서. 이것은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고 절망을 희망으로 역전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이 은혜에 대한 희망의 메시지인 줄로 믿습니다. 개인적으로, 국가 사회적으로
또 가정적으로 인생을 살아가면서 절망스러운 경험, 인간의 한계에 부딪히는 불가능한 상황에 직면한 것은 누구나 다 겪을 수 있는 현실입니다. 실존의 경험이하여 그러한 상황 속에 처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주시는 소망의 약속의 회복의 말씀이 있습니다. 이 둘이 내 손에서 하나가 되리라.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바 될 때에 불가능했던 것들이 가능해지고 절망이 변하여 희망의 역사로 나타나게 된다라는 말씀이에요. 국내 최연소 농구 코치로 발탁되어 온 박승일 농구 코치의 이야기입니다. 1971년생, 금년에 43살. 그는 대전고등학교를 나왔고 그리고 연세대를 나왔고 미국 유학을 갔어요. 그리고 2002년에 국내 최연소 농구 코치로 발탁되어서 스카웃되어서 귀국을 했습니다. 31살에 대단한 거죠. 그의 인생은 희망이 가득한 탄탄대로가 활짝 열린 것처럼 보였어요. 그런데 박승일 형제 그 탄탄대로는 6개월을 가지 못했습니다. 루게릭 병 진단을 받은 거예요. 루게릭 병이 뭔 병인가 했더니 운동선수들이 많이 걸리는 병인데요, 운동세포가 파괴되어서 점점 몸이 근육이 굳어져서 죽어가는 병입니다. 최악의 병 중에 하나라고 볼 수가 있겠어요. 요 최근에 여러분 미국의 국제 뉴스에 보면은 유명한 인사들이 얼음 물통 뒤집어 쓰는 거 있죠. 루게릭 환자들을 돕기 위한 모금 운동 캠페인입니다. 케네디 가문의 식구들도 쭉 서서 얼음 물통을 뒤집어 씁니다. 내노라는 유명 인사들이 물통을 뒤집어 씁니다. 얼음 물통을. 그리고 도네이션을 하고 내가 했으면 내가 3명을 또 어사인을 하는 거예요. 그 3명이 또 3명씩 엄청나게 지금 확산되고 있습니다. 엄청난 기금을 지금 이미 모금을 했습니다. 이 루게릭병 진단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그의 희망은 산산조각 박살이 나고 말았습니다. 절망의 깊은 나락에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2002년, 2014년 지난 12년 동안 그는 절망 속에 살지 않고 승일 희망재단을 세웠어요. 루게릭 환자들을 위한 요양병원 건립을 위하여서 애를 쓰고 있어요. 그는 온몸이 굳어져서 활동을 못합니다. 아까 화면에 본 대로 침대에 누워있어요. 단 하나 눈동자만 움직일 수 있는데 안구 마우스라고 하던가요, 안구 마우스를 통해 가지고서 자기의 의사를 세상에 전하는 건데 그는 말합니다. 세상에 내가 소통할 수 있다는 것 하나만으로도 나는 행복합니다. 이런 말을 해요. 세상에 눈 하나만 움직일 수 있는 것, 그래서 자기 의사를 세상 사람들과 나눌 수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절망, 불행이 아니라 나는 행복하다고 고백하는 형제의 책이 나왔어요. 책 제목이 예사롭지 않습니다. 눈으로 희망을 쓰다. 여러분, 오직 하나 움직일 수 있는 이 눈을 가지고도 얼마든지 절망하는 이 세대 사람들에게 희망을 써서 희망의 메시지를 증거 전파하는 삶을 살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는 루게릭 홍보대사로도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는 이렇게 고백을 하더군요. 처음 루게릭병 진단을 받았을 때는 낙담이 컸습니다. 왜냐하면 루게릭병은 편견조차 없는 병이고 병원에서도 어떻게 대처하라는 딱히 무슨 방법도 없는 병이기 때문에 더욱더 절망스러웠다는 거예요. 그러나 나의 절망은 결코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왜? 내 장애가 클수록 나를 위한 주님의 사랑이 더욱 크다는 사실을 내가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손발 온몸 마비되었어요. 눈 하나밖에 움직일 수 없어요. 눈으로 희망을 쓰다. 나의 절망, 나의 슬픔, 나의 좌절은 오래가지 않았다. 예수님 안에서 희망을 찾았고 예수님이 나를 향한 그 사랑과 은혜, 내 장애가 큰 만큼 못지않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큰 것을 경험하였기 때문에 자기 자신은 결코 불행한 인생의 실패자가 아니라는 말씀이죠. 승일 희망재단, 눈으로 희망을 쓰다.
여러분 지금 하나님의 손에서 여러분과 저도 얼마든지 인생의 절망과 좌절과 실패를 벗어나서 불가능을 가능케 하고 절망을 희망으로 역전 환원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수 있고 또 그런 은혜를 체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이 하나가 되리라. 어디서? 하나님의 손에서. 아멘. 제임스 휴스턴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고통과 상처가 인생의 결점이 아니라 인생의 자산이 되게 하는 힘은 오직 하나님께 있습니다 라는 말이에요. 고통과 상처, 이것이 인생의 불행한 경험으로 결점처럼 핸디캡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아니야, 그것을 오히려 인생의 값진 자산으로 만들어주는 능력이 누구에게 있다? 하나님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연결시켜 말씀드릴까요? 하나님의 손에서는 얼마든지 고통과 상처도 불행한 결점이 되지 않고 그것이 위대한 인생의 자산이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호세아서 2장 15절에 하나님은 희망의 메시지를 주시는 가운데 내가 아굴 골짜기로 소망의 문을 삼아 주리라 라고 하는데, 이 아굴 골짜기 빈들에나 찬송 가사에도 있죠. 환난 골짜기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이 환난 골짜기에서 불안해하고 좌절하고 절망하기 쉬울 때 이 아굴 골짜기 환난 골짜기가 도리어 소망의 문이 되게 해 주리라. 하나님의 손에서 둘이 하나가 되게 하시는 하나님 안에서 얼마든지 여러분의 절망과 좌절은 희망과 비전이 될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 손에 잡힌 바 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얼마나 행복한 사람인가 다시 한번 기뻐하며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둘이 하나가 되게 하신 하나님은요, 서로 분열된 관계를 하나로 연합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말씀이에요. 솔로몬이 죽은 다음에 나라가 반토막 났습니다. 북쪽에는 북왕국 이스라엘 10지파가 나라를 세웠고 남쪽 유다는 2지파가 남유다로 민족이 분열되고 국토가 분단돼 버렸습니다. 열강의 틈바구니에서 약소국가 히브리 민족이 생존한다는 거 어려워요. 똘똘 뭉쳐 하나가 되어도 어려운 지경인데 민족이 분열, 국토가 분단, 망하는 건 불을 보듯 뻔한 거 아니었습니까? 주전 721년에 북왕국 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서 망했고 남왕국 유다는 주전 586년에 신흥제국 바벨론에 의해서 망하고 말았습니다. 분단과 분열, 패배와 패망 끝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말씀합니다. 에스겔은 하나님의 명령 순종합니다. 내용은 이런 겁니다. 내가 너희를 사로잡혀간 여러 나라에서 인도하여 그 사방에서 모아서 그 고국으로 돌아가게 하리라. 그리고 이스라엘 모든 산에서 한 나라를 세우고 한 임금이 온 민족을 다스릴 것이고 따라서 다시는 두 민족이 되지 않고 두 나라로 나뉘지 아니하리라. 나는 이 성경을 읽을 때 우리의 분단된 나라와 민족의 역사가 거기에 오버래핑되는 거 있죠. 나라가 분열됐습니다. 민족이 분열됐습니다. 분단됐습니다. 나라가 망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사로잡혀간 여러 나라에서 인도하여 사방에 흩어졌던 그 백성들을 모아가지고 고국으로 돌아가서 나라를 세우고 왕을 세우고 다시는 두 민족 두 나라가 되지 아니하리라. 둘이 내 손에서 하나가 되리라. 분단된 관계, 분열된 관계, 찢기고 상한 관계를 치료하여 하나로 화합하게 해주시겠다는 희망의 메시지인 줄로 믿습니다. 분단된 민족과 이 국토가 하나님의 손에서 하나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분열되고 분단된 인간관계, 깨지고 상한 모든 관계가 하나님의 손에서 둘이 하나가 되기까지 하나로 연합되고 치유되고 회복되는 역사가 개인적으로, 교회적으로, 국가, 사회적으로, 민족적으로 이 땅 위에 주신 약속이요 소망이요 실현이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유명한 코미디언 밥 허프의 이야기입니다.
군대에 나가서 전쟁 중에 부상을 당한 상위 용사들, 그들을 위로하는 위문 공연을 기획한 감독이 밥 허프시에게 출연을 교섭을 했습니다. 너무나 바빠서 참석하기 어렵다는 거절이었습니다. 극구 사정합니다. 정 바쁘시면 5분간만이라도 와서 무대에 서 주시길 바랍니다. 상용사들이 얼마나 위로를 받겠습니까? 할 수 없이 5분간만 하기로 하고서 무대에 서게 되었는데, 밥 허프시가 온다니까 기대가 얼마나 컸겠습니까? 그가 무대에 서자마자 뭐 말도 입도 옆도 벌기 전에 모두들 환호하며 기뻐했습니다. 5분간만 하기로 했던 그분이 뜻밖에도 40분 넘게나 거기서 공연을 한 거 있죠. 그리고 마치고 분장실에 와서는 엉엉 소리내 울더라는 거예요. 기획한 감독이 뭐가 잘못됐나, 왜 울으시냐고 여쭤봤더니 저 앞줄에 있는 두 친구가 나를 이렇게 울게 만들었노라고. 그래서 그 감독이 나가 보니까 두 친구의 모습이, 한 사람은 오른팔 없고 한 사람은 왼팔이 없는데, 오른팔을 잃어버린 사람은 왼팔로, 왼팔을 잃어버린 사람은 오른팔로 둘이 앉아서 서로 나머지 남은 팔로 손뼉을 치며 기뻐하는 모습을 본 거 있죠. 그 감독도 그런 감동을 받았겠죠. 밥 허프시가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오늘 나는 저 두 사람을 통해서 인생의 진정한 기쁨이 무엇인가를 배우게 되었노라고. 저들은 나에게 참된 기쁨이 무엇인가를 가르쳐 주었노라고. 여러분, 분단과 분열 아름다운 게 아닙니다. 진정한 화합과 일치는 하나님의 손에서 가능해진다라는 말씀이에요. 이에 대하여 저희 노우순 여사는 이런 말을 합니다. 하나님과의 수직적인 관계를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이웃과의 수평적인 관계에 승리하는 근거이다라는 말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손에서 하나님과 화목하고 하나님과의 수직적인 관계가 바로 설정돼야 모든 사람들과의 대인 관계에 있어서도 화목과 평화와 승리의 삶을 이루는 역사 경험할 수 있다라는 말씀이죠. 시편 133편에 뭐라고 했습니까? 다윗은 고백하기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며 어찌 그리 선하고 어찌 그리 아름다운 거 감탄 찬양을 했습니다. 서로 연합하고 동거하는 거, 둘이 아니라 하나가 되는 거, 어디서 누구 안에서? 하나님의 손에서. 이것이 바로 선하고 아름다운 민족이요 우리나라의 역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대인 관계에 있어서도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손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 안에서 분열과 분단의 모든 상처가 치유되고 둘이 하나로 연합하게 될 때 선하고 아름다운 역사와 인생의 이야기가 거기서 활짝 펼쳐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둘이 하나가 되게 하시는 하나님, 우상 숭배자들을 구원하여 정결하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뜻입니다. 솔로몬이 죽은 다음에 나라가 망했는데 망할 수밖에 없어요. 그 이유가 뭘까? 솔로몬이 자그마치 처가 상상이 되겠어요? 700명, 첩이 300명. 나는 이게 소위 인생의 아이러니를 내가 보게 되는데, 솔로몬 하면 1000번제로 유명하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1000번의 제사를 드려서 하나님이 얼마나 감동을 받으셨더니 내 소원 얘기하라, 다 들어주시겠다는 입장이었습니다. 한때는 그렇게 1000번제까지 드렸던 솔로몬이었는데 3000포로 간 거예요. 왜? 마누라 700명, 첩을 300명, 1000명이야. 1000번제가 아니라 1000처첩을 두고 나면서 솔로몬은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이방 여인들이 자기 신을 가지고 와서 솔로몬을 꼬셔가지고 솔로몬의 마음을 하나님에게서 돌아서게 했다라고 했어요. 하나님에게서 등 돌리고 마음을 돌리고 떠납니다. 떠난 것으로 끝나게 아니라 솔로몬 늑발이 될 때까지 이방 여인들이 가져온 우상들을 섬기게 따르게 만들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열왕기상 11장 9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진노하셨다고 했어요. 끝난 거예요. 나라가 깨지고 민족이 망한 겁니다. 여러분 마음이 어떤 시험과 유혹에도 굴하지 말고 여러분 마음이 하나님에게서 돌아서지 않게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마음이 하나님에게서 돌아서고 마음이 하나님에게서 떠나면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우상을 섬기고 따르는 자로 타락합니다. 그 결과 하나님의 진노를 당하고 만다라는, 솔로몬이 그 꼴이 된 거예요. 그래, 그 민족이 그 꼴이 되고 말았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지금 하나님 없어요. 하나님 잃어버려. 하나님 관계 끊었습니다. 우상 숭배자로 타락하고 전락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보니까 그들이 우상들과 모든 가증한 것들과 모든 죄악으로 더 이상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할 것이라.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타락 범죄하게 한 모든 처소에서 그들을 구원하여 정결하게 한즉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1,000명의 처첩을 두고 그 수많은 우상 숭배자로 타락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솔로몬과 그의 후손이 쫄딱 망했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모든 타락한 범죄한 처소에서 구원하여 인도하여 정결하게 만들어 하나님의 백성 삼으시겠다는 거예요. 둘이 하나가 되게 하시는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이 때로 하나님을 등지고 하나님을 떠나 세상을 살아 세상을 짝하며 우상 숭배자로 전락하고 타락했다 할지라도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우리를 범죄한 모든 처소에서 구원하여 정결하게 해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상 숭배자들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지금 서울에서 어느 교회를 개척한 목사님이 있어요. 온누리교회 부목사 하다가 이제 교회를 개척 나간 목사님이 계신데 조정민이라는 목사님이세요. 이 조정민 목사는 1978년에 MBC 사회부 기자로 들어가서 평생 기자로 방송계에서 최고의 정상에 올랐던 사람이 IMBC의 CEO까지 지낸 분인데 어느 날 CEO 내려놓고 보스턴으로 신학 공부 목사 되겠나라고 아내를 어떻게 설득해가지고 유학을 갔어요. 여러분 나이 젊어서 유학 가도 어려운데 언론계 방송계 CEO까지 한 사람이 그 나이에 가서 유학은 얼마나 어려웠겠어요. 유학도 어려운데다가 교회를 또 개척교회 이민교회를 목회를 했으니 그 양반 글에 의하면 몸이 10개라도 감당할 수 없는 지경이었다라겠습니다. 몸은요 한계가 있어요. 너무 무리하면 깨집니다. 입이 2번 비틀어졌고 돌아갔고 심장 수술을 2번 받았대요. 51년생이면 저보다 어린 나이입니다. 그런데 입 2번 돌아가고 심장병 수술 2번 받았다는 거 이거 얼마나 처참한 겁니까? 완전히 망가지다시피 하는 거죠. 아내가 볼 때 너무나 안타까운 거예요. 한국에서 CEO로 있을 때 뭐 먹고 살 걱정 없었고 잘 나갔는데 예수님 제자 되겠다고 그 모든 거 내려놓고 유학 가서 목회하는데 왜 생활은 어렵고 왜 이렇게 고생은 많고 왜 몸은 이렇게 망가지느냐 이거예요. 아내가 답답하다 보니 남편에게 묻습니다. 여보 정말 이렇게 힘든데 당신 정말 기뻐? 이렇게 죽을 지경에 힘든데 당신 기쁨이 참말이냐 이거야? 정말 기쁘냐? 하긴 말이야 당신 예수 믿기 이전에도 기쁘게 살았지 뭐. 이건 조금 냉소적인 얘기입니다. 그가 대답합니다. 말이야 당신 말대로 내가 예수 믿기 전에 참 신나게 살았지. 재밌게 살았지. 내가 술집에 가서 폭탄주를 몇 잔 돌리느냐에 따라서 그 집의 매상이 결정됐고 가는 집마다 대환영이었대. 어느 집마다? 아니 모노드라마 하는 것 같아. 가는 집마다 어떤 집마다? 술집마다. 폭탄주 내가 몇 번 돌리느냐에 따라 매상 올려주니까 대환영할 수밖에. 그런 시절 정말 신바람 나게 재밌게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다음 얘기가 중요한 겁니다. 그 기쁨은 참된 기쁨이 아니었어. 오래 가지도 않는 기쁨이었어. 그러나 예수님 안에서 솟아나는 기쁨은 영원한 기쁨이야. 그리고 세상의 모든 고통을 넉넉히 극복할 수 있게 하는 기쁨이야. 이처럼 예수님을 사랑하면 더 이상 죄악된 세상에 머물지 않고 등을 돌리게 될 것이며 진정 예수님을 사랑하게 될 때 우리는 삶이 바뀌고 우선순위가 바뀌고 인생이 달라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열심히 하셔서 기자도 되고 언론 방송계도 나가서 승승 장구. 그래서 신바람 나게 재미있게 돈 막 뿌리면서 기분 내고 가는 술집마다 대환영받고 그 기쁨은 허무한 기쁨, 씁쓸한 기쁨, 내 인생을 망가뜨리는 기쁨이었다.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예수님 안에서 솟아나는 기쁨을 얻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상 숭배자로 타락하고 전락했던 그에게도 다시는 그로 하여금 우상들과 거짓된 가증한 물건들과 모든 죄악으로 자기를 더 이상 더럽히지 않고 하나님의 그 모든 범죄한 처소에서 구원하여 정결하게 한즉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게 둘이 하나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종교개혁자 존 켈빈은 말합니다. 교회의 탁월함은 교인수의 많고 적음에 있는 것이 아니라 순결함에 있다라고요. 예배당 크게 졌다고 그 교회가 탁월한 교회, 위대한 교회, 천만의 말씀 교인수 많다고 위대하고 탁월한, 노 그게 아니고 교인 한 사람 한 사람이 어떤 학력을, 경력을, 어떤 재산을, 재물을 가졌느냐, 이게 위대함 탁월함이 아니고 얼만큼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성결되고 순결한 영성을 가지고 살아가느냐, 이게 위대함이요, 이게 탁월함이라는 얘기예요. 우상 숭배자들을 구원하여 정결하게 하고 하나님 백성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 손에서 둘이 하나가 되게 하시는 은혜가 정동의 모든 교우들 위해 함께 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디도서 2장 14절에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하여 자기 자신을 주시고 희생하신 의도와 목적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것은 여러분과 저를 모든 불법에서 속량하여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을 삼기 위해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대신하여 내가 죽어야 하는데, 여러분이 죽어야 하는데 대신 죽으셨대. 왜? 우리를 모든 불법에서 속량, 구원하시기 위하여 죄값을 지르고 값을 주고 사서 자유 구원하게 하시고 한 걸음 더 나아가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모든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백성이, 누구 백성이? 자기 백성이 되게 하기 위하여. 할렐루야, 할렐루야. 앞서 영상 자막에 봤죠. Holy Spirit, 성령, the cross, 십자가, 하늘이 열리고 땅이 하나 되는 거 아시죠? 여러분 꼭 그 모임에, 그 집회에 참석하셔서 정말 하늘이 활짝 열리고 땅이 하나 되게 하시는 성령 충만 십자가의 은혜를 덧입는, 하나님의 손에서 둘이 하나가 되게 하시는 역사에 참여하는 우리 젊은 교회 모든 믿음의 형제 자매들이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이 하나가 되리라. 어디서? 나의 손에서. 키워드는 my hands, 나의 손에서. 하나님의 손에서 절망이 희망이 됩니다. 분열된 관계 치유되어 하나로 연합, 화합, 회복됩니다. 우상 숭배, 타락한 죄악에서 구원받고 정결함 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가 우리 모든 믿음의 형제 자매들 외에 또 성지순례 얘기를 떠난 목사님과 모든 동행자들 외에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십시다. 둘이 하나가 되게 하시는 하나님, 민족이 분열됐고 국토가 분단되었습니다. 동서가 분열되었고 남북뿐만 아니라 사회적인 신분과 빈부, 노사지간에 참 엉망진창으로 깨지고 상한 이 나라 이 민족, 주여 오늘 말씀으로 희망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손에서 하나가 될 수 있다는 확신과 소망을 품고 절망 중에 희망을 주시며 분열된 관계를 치유하여 하나로 연합하게 하시며 우상 숭배자들을 구원하여 정결하게 하사 하나님 백성이 되게 하시는 은혜를 이 나라 이 민족, 오늘의 한국교회와 우리 각자에게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해.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은혜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빗줄기 이 땅 많은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빗줄기 우리 위해 부시도록. 우리 함께 기도해.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빗줄기 이 땅 하늘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빗줄기 우리 위에 부시.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하늘 문이 열리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빗줄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빗줄기 우리 위. 우리 한 번 더 찬양합니다. 하늘 문이 열리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빗줄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빗줄기 우리 위에 부시도록. 우리 시간 함께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오늘 담임 목사님 전해주신 그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둘이 하나 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나라를 생각하시며 또한 이 땅 가운데 갈라진 것들 분열된 것들을 생각하시면서 하나님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온전히 하나 되는 이 나라와 이 땅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또한 내가 속한 공동체와 내가 속한 삶 가운데 하나님 갈라지고 연합되지 못한 부분들이 있다면 주님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런 제목으로 이 시간 함께 같이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주여 우리 안에 주여 연합할 수 있는 하나 될 수 있는 우리 믿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여 우리의 마음을 내려놓고 하나님 내가 죽고 내가 내려놓고 내 마음을 내려놓고 주님을 이렇게 끄어내는 주여 우리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여 우리 땅 가운데 주의 나라 가운데 하나님 주여 온전히 하나 되게 하시는 우리들이 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보는 것은 곳곳에 갈라지고 나눠지고 싸우고 분열한 것들을 우리 시간 고백할 때에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의 극률하심 하나님의 주님하심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땅 가운데 주여 온전히 주여 허락하여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옵소서.
시간에 한 번 더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한 번 더 같이 기도하실 때에는 우리 젊은이 교회 모든 여름 사역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신 주님께 우리가 감사함으로 같이 고백하면 좋겠습니다. 또 특별히 지금 성지순례 중에 있는 목사님과 또 이원석 전도사님 또 우리 18명의 우리 성지순례 팀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그곳에서 안전하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마치고 돌아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젊은이 교회 모든 여름 선교와 국내 선교와 또 수련회와 또 모든 사역들 가운데 동행하여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그런 제목으로 함께 같이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주여 우리 젊은이 교회를 사랑하시고 주여 젊은이 교회에 동행하여 주시며 하나님 귀한 은혜 가운데 하나님 여름의 모든 사역들을 잘 섬기고 인도하여 주시는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주여 그곳에 모습 선교 주여 국내 하나님 수련회 하나님 주여 모든 참여한 모든 분들이 하나님 그 시간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동행하심과 주님의 함께 하심을 경험하게 하여 주심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시간들 특별히 주여 그리스도 주여 그 성지순례 여정 가운데 있는 영로 목사님과 요셉 전사님 하나님 그 열린 선교팀을 위해서 하나님 그 성지순례 팀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하나님의 귀한 여정을 마치고 돌아오도록 하나님 안전하게 주님의 은혜 가운데 돌아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귀한 예배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제 여름을 보내고 다시 한번 우리 성상 가운데 하나님 주여 주님이 하신 이 여름 경험했던 그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도 날마다 주님과 교제함으로 날마다 주님의 임재 가운데 마음으로 주님 주변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사랑합니다. 찬양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하오나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용기와 능력이 부족하여 다시 한번 겸손히 주의 손에 의탁하며 주의 도움을 간구합니다. 예배를 드릴 때처럼 하나님 중심의 삶을 예배 이후에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와 찬양과 말씀이 성령 안에서 살아있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둘이 하나가 되게 하시는 하나님, 분단된 이 나라와 이 민족이 하나님의 손에서 하나 되게 하시고 깨지고 상한 모든 인간 관계도 하나님의 손에서 하나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개인적으로도 절망 중에 희망을 품게 하시고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은혜를 하나님의 손에서 체험하게 하시고 주여 비옵나니 모든 분열과 갈등이 종식되게 하시고 진정한 화합과 평화와 통일과 일치의 날을 향하여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더 이상 마음이 하나님을 떠나거나 돌이키지 않게 하시고 우상 숭배자로 타락하지 않고 모든 더러운 죄악에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옵사오니 정결하게 하여 주시옵사오니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능력의 역사하심이 몸된 교회와 젊은이 교회 모든 믿음의 형제 자매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